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망대의 축복을 아브라함과 같이 누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망대의 축복을 누려 나가게 되질 때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모든 수준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능력으로 우리 현장과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요,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불가능한 문제들도 또 어려움들도 또 한계들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절대 가능의 또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일이 있기 전이니까 약 8년 전쯤 되죠. 아버지께서 아시는 분의 소개로 인도네시아의 그 찔레곤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곳에 일을 하시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해외에 계시고 이제 계시는 동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시고 또 휴가 때 1년에 2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휴가를 잡아서 한국에 오셔서 또 쉬기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휴가 때 들어오시고 하고 보내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서 해외에 계시니까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당신이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한번 인도네시아에 가보면 어떻겠냐, 당신이 있는 곳도 좀 보고 일하는 환경도 보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그러면 또 기도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겠냐고 물어볼 때마다 아버지의 반응은 그렇구나, 그러면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무슨 지금 인도네시아에 오느냐,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 당신들이 와서 뭐 숙박하고 하는 비행기 표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돈에 민감하신데요, 특별히 뭐 지금도 그렇고 항상 이제 돈 씀씀이에 대해서 많이 좀 아끼시려고 하고 특별히 좀 돈이 나가는 부분에 좀 예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우리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간다고 하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분이 좀 상해하시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러면 당신만 와라, 와서 한번 좀 같이 있으면서 보고 하면 되지 않겠냐, 무슨 애들까지 같이 오겠냐, 올 필요가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됐다, 어머니께서는 됐어요, 나는 안 가겠다, 이제 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되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서 어머니께서 주일 예배를 평소시처럼 드리고 계셨는데요, 그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 가족 모두가 선교 현장에 가서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고 또 선교 현장을 보는 그 선교의 응답을 좀 받아 나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요, 정말로 우리 가정에 이 선교의 가족 전체가 정말로 함께 원네스돼서 이 선교 현장에 나가면서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인도네시아에 두고 가는 부분을 두고 어머니께 아버지께 말씀드렸지만 돈에 예민하신 아버지의 반응을 이미 들으셔서 아시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한 주가 지나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께 카톡이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은 보통 모두 다 외가댁도 그렇고 자주 연락하는 친제들끼리는 주일날 모두 다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는데요, 그 시간에 연락이 오는 것을 어머니가 인지하시고 이게 혹시 아버지께 연락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카톡을 확인했는데 예상대로 아버지께 카톡이 왔고요,
그 아버지의 카톡 내용이 그럼 누가 올 거냐, 언제 올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아버지라면 분명히 인도네시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왜냐하면 돈 때문에 걸리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강단 말씀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붙잡은 기도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 작업을 하셨고, 또 마음을 또 녹이셔서 반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른, 그럼 누가 올 거냐, 몇 명이 올 거냐, 얼마나 있을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저희 가족이 함께 인도네시아 현장에 가게 되어지고요. 또 그 속에서 뭐 여행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라는 현장 속에 정말 그 모슬렘권에 있는 나라의 그 우상 문화들도 보고 포럼도 하고 응답을 그렇게 받아 나가게 되어졌는데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가족이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우리 가족 여행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께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셨고, 모든 상황과 현실이 안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갈 수 있게 됐고요. 또 응답 속의 선교 현장을 보는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또 매주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요, 언약을 잡는 것,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전쟁에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다섯 나라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가져오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전투력을 높아서 또 이길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의 언약, 또 창세기 3장에 더 구체적으로 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종과 횡을 다녀보라, 이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전쟁에 역사하셨고, 또 그 응답으로 인도하시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강단을 통해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단을 쌓았던 보좌의 망대, 특별히 그 영적인 컨트롤 타워를 우리가 응답받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의, 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단을 쌓아가면서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그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현장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나가도록요,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또 삶에 또 그 가나안 전쟁이라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또 그 일하심 속에 있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가면서 행복한, 또 우리가 정말로 누림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또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들어지지 못하고 그 언약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에는 복음 없이, 그 언약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언약 따라가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그 축복을 받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뤄나가고 계시는 그 언약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못하고, 당연히 방향이 맞지 못하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약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죠. 그 언약을 주신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언약을 주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그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언약 가진 그 제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언약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요, 또 약속입니다.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일하심이 우리에겐 보이지 못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느냐? 우리는 언약을 가졌고 또 언약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요, 언약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나 육신, 세상 중심이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도 받고 아멘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는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들어와 있는 것, 세상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경험한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서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을 붙잡고 따라가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 받은 것처럼 창세기 12장 8절 9절의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8절에도 장막으로 옮겨서요,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아브라함이지만 그 안에는 언약보다는 다른 것이 더 영향을 주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분명히 언약의 축복 속에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 육신 세상에 더 영향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영향받으며 결국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보다는 세상 것이 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 기근이라는 문제 앞에 오히려 예배도 드리지만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도 알고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언약 안에 그 축복 속에 있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또 듣고 거기서 판단하고 또 거기서 선택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언약을 받았고 언약의 축복 속에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서 선택하고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아닌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과는 상관없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가게 되어지다 보니 분명히 언약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나 육신 세상 중심을 따라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망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 문제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사건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문제와 사건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을 보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언약이 아닌 세상 중심 속에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며 그 과정 속에 문제와 사건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응답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흐름이 나 육신 세상 중심 속에 따라가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보지 못하고 발견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하며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보다, 그 계획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보며 우리가 일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언약에 인도 받아 나가며 가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그 일하심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그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요 일하심이 있는 우리가 성도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요. 그 성도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 주신 대로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언약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라, 또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보좌의 망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시는 것이 임할 수 있는 상태, 시스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 일하심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시스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이 시스템에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8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말씀 받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은 그 단을 쌓는 그 아브라함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언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 틀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또 그것을 확인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 언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붙잡아지며 그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것이 개인에게 서밋 타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 받는 시간, 정말로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말씀 속에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각자 삶에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그 다른 틀린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의 삶의 정말 시스템에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삶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누리는 우리 기도에 우리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받고요. 또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임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문제 속에 그 응답받아 나갈 내 영적 상태가 되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힘이 없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 문제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정말로 기도로 누려나가며 우리가 누려나가는 축복을 누려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서 판단하고 또 우리가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로 누려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24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말씀을 이루도록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순간 정말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그것을 기도로 누려나가며 나의 영적 상태가 그 문제와 또 일들 속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것에 매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시스템이 또 우리 상태가 되어지고요. 가장 먼저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전도의 축복입니다. 우리 이 언약 가진 우리 언약의 축복 속에 있는 성도들의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만남 또 사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의 시스템이 세워지고요.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역사하심이 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응답을 받아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려나가며 우리의 삶에는요, 이제는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것을 가능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쟁이라는 상황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318명의 잘 기른 병사들이 있었지만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왔던 그 네 나라의 왕들, 그 또 나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고요, 또 이 나라가 연합을 했기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수적으로 볼 때는 열세의 상황이었고요, 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수적으로 볼 때에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불가능의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전쟁에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되어졌는데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나안 전쟁 지금 상황과 같은 눈에 보일 때는 한계와 또 우리가 어려움, 또 무능력한 그러한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요, 절대 가능의 그 시간표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에, 한계라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요, 안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렇다면 나는 내 것,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 그 능력을 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되고 안 되는 것이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보좌의 망대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군대가 힘이 있어서 되어졌던 것이 아니죠. 그 가나안 전쟁 속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임하셨고, 그 능력 속에, 역사 속에 가나안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안 된다는 것에, 안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전쟁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달라고 언약을 붙들고 보좌의 망대를 세워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면서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가정 보고만을 두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가정에 어떤 내려오는 흑암의 어떤 그러한 대물림들이 있고 흐름이 있기에 이번 명절에는 과연 될까? 정말로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친척과 친지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복음의 언약 속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대들이 복음의 그 가문으로 세워 가셨듯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에,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그 복음의 가문의 축복을 누려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두고 우리가에게 되어져야 될 것은 정말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한 사람이 그 가정을 두고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모습 또 반응들을 보고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가 현장에서 또 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우리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살리고요, 정말로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서밋으로 만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응답 받을 세 가지 뜰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현장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드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 우리를 통하여 이방인 살리고 치유하고 또 우리 서밋의 응답을 받아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렇다면 그 응답받을 그 보좌의 망대가, 시스템이, 또 그 응답받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 현장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또 우리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를 정말로 복음의 언약에 든든히 세워서 살려서 우리 서밋의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가 있는 가정에 또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에 그 응답받을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볼 때에 안 될 것 같고 또 불가능할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앙을 내려놓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로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보좌의 망대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도록 역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스템과 또 우리 상태와 또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기도하는 우리가 언약 잡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단을 쌓고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그럴까라고 불신앙하는다 하더라도 이 일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응답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정말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고 계시고요, 그 언약 가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도록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지금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과 현장에 역사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어이의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또 볼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또 한계와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가시는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응답받을 보좌의 망대가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세워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때에 실제로 우리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